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가 함께 울고 함께 웃는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절기가 빨라서 부활주일이 3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보통은 4월 셋째 주인데 이번에는 절기가 빠릅니다. 그런데 맥주감사주일하고 추수감사주일은 또 그대로 지키게 그렇게 되어져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각도로 복음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복음이란 어떤 것인가?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 생각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 복음은 첫째로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 하는 곳으로 가는 것. 그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1절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복음은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나의 안식처를 버리고 기꺼이 떠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광을 받으시던 그 영광의 자리를 떠나 낮고 낮은 곳으로 임하시는 것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복음은 내려놓지 않으면 시작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삶을 사는 이들을 우리는 지금 선교사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내 나라의 편안함과 안전함과 따뜻함 이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험한 길을 나섭니다. 예를 들어보면 내전으로 전쟁이 끊이지 않는 남수단으로 떠난 이태석 신부님 같은 분들, 또 갈라파고스에서 지금도 역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 유일한 외과 의사 이재훈 선교사님 같은 분들, 또 얼마 전에 돌아가시기는 하셨지만 필리핀의 의료 선교사 박누가 선교사 같은 분들, 또 제가 이름은 잘 모르지만 어떤 간증의 글에서 그런 글을 한번 봤습니다. 1995년에 우리나라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그때 한 자매가 거기에 들어갔다가 죽지는 않고 바로 앞에서 부상을 너무 심하게 당해서 수차례 수술을 하고 살아났다고 해요. 그 자매가 살아나서 고백하기를 나는 이제부터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그래서 이제 나의 인생은 오직 복음을 들고 오지로 가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하겠다. 그리고 떠났다고 해요. 이런 것을 우리는 복음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역시 그렇게 해서 복음이 전해졌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미국의 선교사들 역시 미국이라고 하는 안전한 곳을 떠나서 여기에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참수형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기어코 들어와 오늘에 이르는 놀라운 역사를 시작했던 거죠. 어려움도 있고 무서움도 있고 보이지 않는 캄캄함도 있지만 복음은 떠나지 않고서는 전해지지 않습니다. 복음은 떠나지 않고서는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떠날 때 이 보장만큼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겁니다. 시편 42편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불안한 것 부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힘든 것, 고단한 것, 어려운 것, 배고픈 것, 위험한 것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 주춤하죠.
가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 속에서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찬송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은 아멘이고 지금도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복음은 두 번째로 나 자신에게 약속된 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복을 못 받은 자가 아니에요. 그 복을 본인이 먼저 받고 크게 받고 오래 받습니다. 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다. 그리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될 거다. 그리고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여쭤봅니다. 보이지 않는 복이 있음을 아십니까? 보이지 않는 복이 있음을 아십니까? 그리고 그 복이 내 것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보이지 않는 복, 내 눈에 잡히지 않는 복, 근데 그 복이 있음을 아십니까? 그 복이 내 것이 될 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왜? 약속하신 이가 그 약속을 꼭 이루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복을 주마 약속하신 그분이 자기의 이름을 걸고 구약 성경은 계속 강조합니다. 그의 열심히 이루시리라. 우리는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어요.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냥 내려놔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복 주마 하신 그분이 잊지 않고 그 복을 반드시 꼭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걸요. 이게 복음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지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는 가정도 이루지 않는 그냥 청년이에요.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는 가정을 이루고 있지 않았습니다. 청년이에요. 우리가 지금 말로 하면. 그 청년 하나가 떠나는데 그에게 민족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아니, 청년이, 가정도 이루지 못한 청년이 길을 떠나는데 가라 해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갔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떠나는데 그 청년이 네가 결혼해서 네 가정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있을 것이고 여기까지만도 뭐 상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과정인데 혼자 떠나는데 민족을 이루고 말씀하십니다. 뭐가 뭔지 모를 일이에요. 그러나 그 청년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가슴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슴으로 받은 그 복의 약속을 손에 들고 움직입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엘리사 때 날이 청명해서 조각구름 하나도 보이지 않는데 강한 뇌성 번개와 큰 비가 있을 것을 확신하고 빨리 뛰어가는 그것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은요, 이 청년 아브라함은 자기 생전에는 큰 창대를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믿음의 조상이 되어 진짜 그가 그의 자손이 민족을 이루고 강성한 국가가 되었음을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 복음과 관련하여 명령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받은 사람에게 복 주마 약속하신 것이 가짜가 아님을 우리는 지금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잖아요. 복음은 그런 겁니다. 예수님 보세요. 연약한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이 이 땅의 모양으로는 복의 근원으로서의 창대 보이지 않았어요. 왜? 십자가의 처절함이 더 크게 각인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알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영광을 받으시는 만유의 주가 되셨음을 우리는 알잖아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고
뜻을 안고 떠나는 그 걸음의 끝은 고난이 아니라 복과 창대로 마무리되어집니다. 세 번째로 복음은 그곳에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삶을 사는 겁니다. 거기로 들어가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삶을 사는 것이다. 우리 3절 같이 읽어봅니다. 3절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그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들에게로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마 약속하시면서 이 약속 주셨지요. 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입니다. 복음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아니라 가야 돼요. 그들과 함께 웃어야 돼요. 그들과 함께 울어야 돼요. 예수님의 복음의 사역을 복음이신 예수님이 그 사역을 살았던 그 모양을 한번 우리 여러 가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의 복음의 사역입니다. 질병으로 인생이 망가진 사람들의 고통 가운데로 걸어 들어가셨습니다. 외면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버려도 예수님은 거기에 그 상처를 어루만지셨습니다. 질병으로 인생이 망가진 사람들의 고통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고 절규하는 과부의 통곡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배고픔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이들의 배고픔 가운데로 들어가십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의 공포 가운데로 들어가시죠. 무지함으로 죄를 더해가는 폭도들의 그 아우성 가운데로 들어가십니다. 많은 물질과 권력을 가져 지옥의 공포를 모르는 죽어가는 자들에게도 들어가십니다. 그들 가운데로 들어가서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복음의 삶을 살았던 예수님. 두려움에 떨고 있던 그들의 공포 가운데로 제자들이 두려워서 아우성을 치고 있을 때 예수님 걸어서 그들에게로 들어가셨어요. 무지함을 더해가는 그 폭도들 그 아우성 속에 예수님은 평화로 들어가셨어요. 많은 물질과 권력을 가지고 지옥의 공포를 모르고 희희덕대고 권력을 휘두르고 사는 그 무지한 자들에게로 들어가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복음을 가진 우리의 삶이 이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로 들어가 함께 울고 함께 웃는다.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이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들은 사람은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라 저 죽어가는 자들을 살려내는 그런 사명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 좀 아파도 이렇게 하면 좋다 저렇게 하면 좋다라고 훈수를 두는 습관이 있는 저희들입니다. 그런데 지옥을 향하여 아무것도 모르고 돈 있다고 웃으며
낄낄거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권력이 있다고 그것을 휘두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모르는 그 기괴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 양심불량자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선한 생명의 양심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 가운데로 들어가 복음으로 함께 울고 복음으로 함께 웃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용기를 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약속하신 축복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축복 아니어도 죽어가는 사람은 일단은 살려내고 봐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그 복음의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주간 또 한 해 일생이 되어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